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하여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 또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은혜와 사랑으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마음이 격동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증거가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만 달란트 빚진 것 용서받은 저희들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의 주의 백성들, 가족들의 아버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져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삶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이 고난절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하는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다시 한번 에베소의 전체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먼저 역설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전 때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5장 22절부터 6장 9절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내가 섬기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분명하게 달라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께서는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매우 중요한 진실 하나를 결론으로 내놓습니다. 10절과 1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께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종과 상정관계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기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역설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성도들의 삶을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단호하게 마귀의 관계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이 바울의 시각과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만약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 곧 사람 때문이 아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마귀의 관계 때문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을 눈에 보이는 3차원적 지식으로만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갈등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가슴 아리하게 하는 이 모든 이 인간관계 배후에 존재하는 강한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파악해서 그 실체와 그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현상들을 총칭해서 한마디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 영적 씨름이라고 표현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당시에 유행하던 씨름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를 비유로 해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영적 전쟁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 구성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이, 우리의 전쟁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의 싸움이, 우리가 갈등하고 분노하고 하는 이 모든 이 싸움의 상대가 본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께서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자꾸 깨지고 실패하고 갈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실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 사람만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올바른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만의 전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바울께서는 결론적으로 강조합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사탄의 관계를 파악하고 조심해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 바울께서는 그 깊은 영적인 지식,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사탄의 정체를 밝힙니다. 11절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 마귀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바울께서는 12절에서 바로 그 마귀 사탄의 특징을 자세히 밝혀줍니다. 12절 하반절을 읽어드립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에 언급된 구절 속에, 이 단어 속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마귀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먼저 통치자들과 권세는 어떤 세상의 정치 세력을, 정치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특성을 가지고 사탄에게 붙여진 칭호입니다.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권위 속에, 인간의 권위라고 하는 구조 속에 교묘하게 침투해서 이것을 통해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사회든 회사든 악한 리더를 세워서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통치의 더 깊은 두 번째 의미,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세워진 권위를 거역하고 대적하게 함으로 인간 사회를 비정상적으로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사탄 자체가 거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속성이, 제일 속성이 거역하는 속성을 가진 영입니다. 거역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 거역의 영을, 거역하는 속성을 인간에게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사회는 거역의 영이 무섭게 역사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거역하고 가장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정상적인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주어진 교권을 거역하게 하여 무너뜨립니다.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권위와 명예를 여지없이 짓밟아 거역하여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질서와 권위를 거역하여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게 하는 것, 심지어 조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핵심적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이 통치와 권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둘째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어떤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떤 지역, 어떤 장소를 장악하는 영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 어떤 지역, 어떤 가정, 어떤 곳, 특별하게 침투해서 그 전체를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특정한 장소에 가면은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고 악몽을 꾸고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몸이 이상하게 움츠러 드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장악하는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사탄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했습니다. 이 어둠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는 어두운 데서 어둠의 문화를 주관합니다. 늘 뒤에서 수군거리게 하고, 그래서 관계를 파괴하고, 비밀을 조장하여 뒤에서 이간질하고, 그래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이 사탄은 인간 사회의 모든 어둠의 배후 세력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해서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정직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고, 진실한 얘기에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반대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게 하고,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엄숙한 진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란 것은 악을 끊임없이 조장하는 이 모든 악한 귀신에 대한 총칭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사탄과 귀신이 실제하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상징적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 곧 사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천사장이었고,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과 그들의 졸개들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깁니다. 이러한 이들의 영향이 인간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고 이간질하고 뒤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면서도 한편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명한 속성 때문인데요. 첫째, 사탄은, 마귀는 힘이 강합니다. 여기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부하기 어려운 어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인간을 자극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힘, 타락한 육체 지향적인 문화를 가지고 세상 문화를 강력하게 지배하는 힘, 이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힘이 있어요. 마귀는 힘이 있습니다. 말세의 사탄은 이 시대의 강력한 힘인 문화의 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사탄에게 자꾸 속는 것은 사탄이 간교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어요.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말한다. 계시록에서는 이 사탄을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11절에 관계란 말이 거짓말, 꿰는 것, 사람들이 분별하기 힘든 고도의 간사한 꾀를 가지고 이간질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간질하죠. 착한 웃음을 가지고 나를 은근히 위하는 것처럼, 인간을 높이는 것처럼, 여러분, 진실보다 더 진실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파괴와 죽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현대사회의 사탄의 무서운 관계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권이라고 하는 이 고상한 가치를 내세워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동성애, 낙태, 허용, 남녀 성애 구별 거부 등등 한 인간의 행복을 위한 이 모든 것들이 너의 권리다. 너의 정당한 권리다. 너가 제일 중요하다. 너의 인권이, 너의 권리가, 네 인생은 네 것이다 하는 인본주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창조 질서를 주장하는 교회를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집단으로 매도합니다. 인권으로 가장하고 인간의 행복을 주장하면서 또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으로 접근하지만 결국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조심해라. 너희들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힘들게 하는 마귀의 관계, 그 어둠의 소리,
경계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듭난 크리스찬 부부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종과 상전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배후에서 거짓말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우리를 부추기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조심하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관계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께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쭉 나열하시다가 마지막 끝으로 부탁한다, 끝으로 너에게 말한다, 마귀의 관계를 조심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진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받으시고 부디 마귀의 관계에 말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는 진실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십시오. 결단코 총구를 사람을 향해 겨냥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가족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대적할 대적의 내 상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시다가 끝으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마귀의 관계를 조심하라 권면하시는 이 바울의 시각과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하나님과 또 사람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이 분명한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 눈에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는 현상과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배후의 세력을 파악하고 배후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아버지 깊이 있는 영성, 또 진실한 영성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않도록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진실 앞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이 바울의 권면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내 귀에 들려지는 현상만, 소리만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그 배후의 세력들을 여러분이 꼭 분별하십시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것에만 여러분 반응하지 마시고 그 배후까지 볼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육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들리는 소리, 보여지는 현상에만 속아서 하나님 자꾸 실수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께서 많은 여러가지 선고의 삶을 권면하시다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마귀의 관계를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이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보지 못하지만은, 내가 감지하지 못하지만은 어둠의 세력이 무섭게 역사한다는 이 진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그 배후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우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현실과 싸우고 있고 들려지는 소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소리를 통하여 나를 미혹하고 보여지는 현실을 통하여 나를 미혹하는 악의 세력에 속지 않도록 여호와여, 성령님이여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모든 영적 전쟁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 싸움 현장에서 내가 대적할 대적과 아군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너무나 허무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영을 깨워주십시오.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에 피눈을 있도록 아버지 신뢰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가운데에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종 또한 하나님이 속지 않도록 목사인 저야말로 깨어있어서 이 신령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